오늘은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서정민 교수님과 전기공학과 윤성구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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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게 정직하며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악의 세력, 교만한 사람, 거짓을 일삼는 이들, 포악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죠. 아니,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런 위선들이 잠입하여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에서 삼중적인 호소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악을 미워하시며 그들을 파멸하시는 분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보호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5편을 읽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묘사된 행악자의 속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데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 오만함, 잔인함, 신실치 못함, 아첨.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인데요. 뒤돌아 생각해보면은 나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던 가해자였을 수도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세상에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죄인된 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무심한 악행이 이웃들을 괴롭게 하고 나아가서 작은 악들이 모이고 쌓여서 아무도 주체적으로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악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는 면이 있지 않나 느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죽게 피하는 자가 반드시 피해자뿐 아니라 작은 부조리에 알게 모르게 가담하고 있는 가해자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거대한 사회의 흐름에 굴복해 악이라는 세력에 속해서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던 내가 주의 방패를 신뢰해서 주께 피하는 것이 내가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저도 매우 공감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항상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겸손한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구조와 시스템으로 해석한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철학자가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시스템이 있음을 알고 그러한 악의 구조를 허물며 새롭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이 세번역으로 하면 좀 더 느낌이 와닿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다지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께 들은 도전 이후에 이 말씀을 수시로 생각하며
새벽에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만나는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직업으로서 교수의 일상은 매우 분주합니다. 하루에도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회의를 여러 개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참신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하는 말씀 묵상 시간에 하루의 스케줄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지 못한 날은 하루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인데 기도하고 시작한 날은 좀 더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아멘.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의 스케줄을 조율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윤 교수님처럼 3절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침에 그 히브리어 오케르란 단어는 시간적으로 밝은 태양이 뜨기 전후 약 2-3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많은 책무와 일 가운데서 오케르 시간에 깨어 있었을 것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곱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절에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라크는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자세히 해석하면 다윗은 매일의 아침 오케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편 5편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요시야 왕도 시편 5편의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하 22, 23장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지시한 후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아가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과 리더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고요. 또 우상을 제거하며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악한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36장 20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한 후 면돌날로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거부해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요시야에 이은 왕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의 손자 여호야긴, 즉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선조들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그리고 애국과 바벨론의 복잡한 정세 가운데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벽, 성전 모두 회파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하 22에서 2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왕하 22장부터 25장까지 보시면서 어떤 키워드로 묵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23장 26절에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그 모든 경로에서 이제 임계점이라는 걸로 첫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못하게 한 그 근본이 무엇일까가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 풍습을 뿌리 깊게 만든 선조 므낫세 왕의 잘못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 즉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깊이 동의를 하는데요. 24장 3, 4절을 보면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을 죽였다는 뜻인데요. 성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사하심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키워드로 요시야의 개혁은 과연 어떻게 가능하였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에서 손꼽힐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역대 최악의 악한 왕이 되고 2년이라는 잠깐 동안의 왕이었던 아몬의 뒤를 이어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룬 왕이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39명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그는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 잔재를 모두 걷어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태워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의 터였던 베델까지 가져와서 뿌림으로써 북왕국의 왕들이 범했던 악까지 정리하고 회개하며 개혁하는 일을 완수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추진한 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당시 왕의 책무였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시에는 성전에서 말씀 두루마리가 나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시야는 발견한 율법을 읽고 낭독하게 되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가는 이유를 요시야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모든 리더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시켜 무리들에게 들려주며 그 말씀에 따라 언약을 갱신하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즉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읽고 우리에게 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었지만 유월절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들과 제사장이 있었지만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들리게 하지 못했고 그저 영감으로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온 백성에게 낭독시키고 듣게 하였기에 종교개혁을 철저히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명령된 대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요시야 개혁의 원동력을 22장 7절에 진실한 행함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성전 회복으로 시작될 때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희망이 끊어진 듯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려 할 때 동역자가 필요할 테고요. 근데 동역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가치는 바로 진실함과 행함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필수적인데 누군가는 가장 뿌리가 되는 첫 신뢰를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희망의 역사를 꼽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참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낡고 세속화된 것들을 철저히 멸하시고 구루터기 같은 자들을 남기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으로 유다의 악행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혹은 그 다음 왕시대에서 유다를 망하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오히려 요시야라는 특별한 왕을 세우셔서 완전히 망하기 불과 20여 년 전에 엄청난 영적 개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아긴 왕이 포로 생활에서 보살핌을 받은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마무리되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엔드가 아닌 엔드로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의 리더가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임을 볼 때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저는 므낫세와 아몬의 극한 악한 왕들 이후 또 이어지는 악한 아들 사이에 왜 하나님은 굳이 요시야를 두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값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참 고마워하셨죠. 저는 요시야의 인생도 향유 부은 여인처럼 평가를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지금까지 영적 흐름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도 요시야처럼 나의 전생일을 들여 남유다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지막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더불어 폭력과 압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두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일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